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2018년과 2019년의 갈림길에 지금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크게 이런 두 갈림길에 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또 광야 40년 기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막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라서인지 전혀 훈련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말입니다.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물론 다리, 브릿지 말입니다. 다리도 없고 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건너는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강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정말 생각해도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발이 물에 닿으니까 이게 강물이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시켰고요. 두 번째는 건너가면서 이제 강이 양쪽으로 물이 밀려났습니다. 그 요단강 바닥에서 24개의 큰 돌을 건져내서 12개는 그들이 갈라진 그 마른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다가 12개의 돌 비석을 세우도록 했고 12개는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첫 지경이죠. 그 땅 이름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12개의 돌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4개의 돌을 요단강 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바닥이 보였으니까. 12개는 요단강 속에다 세웠고 12개는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 촉입에다가 그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영영히 기억하라.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돌비가 주는 메시지를 영영히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갖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요단강에 세워놨던 돌 12개가 있잖아요. 그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나니까 물이 다시 확 양쪽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12개의 돌이. 물만 보이지. 그러니까 이 12개의 돌, 물속에 잠겨버린 12개의 돌비.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12개의 돌비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12개의 돌비, 이 두 돌비가 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영원토록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 돌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와서 그 돌비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두 개의 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돌비가 주는 이 메시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지금 다 왔잖아요.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이 또 물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1년 중 가장 물이 넘치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뭐가 이렇게 막으면 그것도 최고로 막는 거잖아요. 물이 가장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이때의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하지만 또 다른 이 물의 의미, 세상 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를 방해하는 세력, 사망의 권세, 세상물, 바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물, 세상물, 사망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또 홍해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해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너갔잖아요. 이 말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이기신다. 이걸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갈르신단 말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 사망 권세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감으로 인하여서 물이 갈라진 것을 한마디로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뿐 아니고 사망이 가져오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막는 모든 세력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망, 이것을 물속에 잠긴 이 돌이 주는 의미, 그 다음에 길갈에 세운 이제 돌, 12개의 돌비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가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이거를 알려주셔야만 우리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정착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속에 잠겨있는 12돌은 무엇을 상징할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12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물속에 다 잠겨버렸어. 안 보이는 거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지금 정복 전쟁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보면은요, 4단계로 나눠져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만 하면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전들과 성소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여기가 오병이어를 행할 때까지잖아요. 여기까지가 성소의 신앙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신앙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 우리의 육체를 찢는 신앙,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 전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부른 사람들은 다시 이 지성소 신앙으로 옵니다. 십자가를 지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음에 부활신앙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20명이죠.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 신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2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우리의 위치가 뭐냐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 여기까지. 그러니까 길갈에다가 세운 12개의 돌비는 우리가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부활신앙이 돼서 하늘에 앉혔다, 이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2개의 두 돌비가, 첫 번째 주는 돌비가 주는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 또는 우리의 겉사람은 이미 죽었다. 또 한쪽은 뭐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지금 영적인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이 두 가지 신앙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신약에 와서도요. 이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것은 그 배후를 잡고 있는 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러 종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가 요구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길갈에 있는 이 12돌비의 메시지, 또 물에 잠긴 12돌비의 메시지까지 내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 맨 끝에 가서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초입해서 지금 확실하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도 끝에 가서 목표물 앞에서 꼬꾸라지면 1등 못하는 거잖아요. 면류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서기 위해서 바로 이 두 돌비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요단강에서 건져낸 24개의 돌이잖아요. 이 돌을 완전히 건져내니까 이제 2개의 이 메시지가 딱 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속에 잠겨있는 12개의 돌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실제적으로 돌을 건져냈다. 바닥에 감춰져 있는 돌을 건져냈어. 길갈에다가 그 돌비를 세웠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뒤에 여호수아서 5장 7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속에 있는 수치가 있어요. 창피해서 말하기 싫어. 수치스러운 것 24개가 다 드러내질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 못 드러내. 여러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파워인지 몰라요. 이 24개, 상징적인 거죠. 내 속에 있는 24개의 수치를 다 드러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어요. 강바닥에 보통 때는 모르죠. 물에 다 잠겨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닷속에 그렇게 돌짝들이 들어 있었다고요. 근데 돌짝밭이죠, 우리가 다.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제 첫 번째 물속에 잠긴 이 돌을 좀 봅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그랬어요. 과거로 얘기했거든요. 내 옛사람, 내 겉사람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 나는 그때 물론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도 내 옛사람이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혈기도 튀어나오고 게으름도 튀어나오고 계속 이 옛사람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죽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는데도 또 계속 나에게 혈기, 예를 들어서 혈기라고 한다면 혈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그 당시에 믿음의 문제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의 문제예요. 이것이 영으로 어릴수록 더 많이 그렇고 영으로 좀 클수록 덜해지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 영원이가 말입니다. 호박이 만화영화를 보는데 호박이 이렇게 다리가 달린 그런 만화영화를 봤대요. 그러니까 얘가 집안에 이런 호박을 진짜로 다 치웠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진짜 호박이 막 돌아다니는 건 줄 알고, 어린 아이니까 그 만화영화가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 그것이 어른은 아니 저건 만화 영화야, 허상이야, 금방 알잖아. 실상은 호박은 못 움직이는 거잖아. 호박이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으로 어릴 때는 나에게 막 일어나는 옛사람의 모습, 혈기가 막 일어나고 막 세상 사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죽었어. 이것은 허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점점 우리가 이제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확실히 얘기하는 거는 너는 지금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나 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육체의 생명이 실제로 끝날 때까지는 옛사람이 겉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튀어나와요. 누구나 많이 튀어나오느냐 적게 튀어나오느냐, 또 이것이 이 허상을 얼만큼 내가 진짜로 받아들여서 그 혈기가 내 것인 줄 알고 같이 마저 혈기를 부리고 그러지 않고 빨리 끝나느냐, 요것에 달려있는데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얼른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 얼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만찬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발을 씻는 거야. 그냥 우리가 데일리 아니면 이렇게 삶을 살면서 또 아차 짓게 되는 죄는 얼른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작은 죄도 자꾸 쌓이면은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정말 있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깨닫는 대로 빨리빨리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차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게 되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틈이 생겼잖아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틈을 부지런히 우리가 회개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서 보니까 물이 다시 양쪽에서 몰려옴으로 인하여서 물이 차오니까 요단강에 그 세워놓은 돌비석이 다 차버렸어요. 자, 그것이 12지파니까 12돌비석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모습이 물에 다 잠겼어 하면서 물이 가득 찼어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요단강 물이 다시 가득 찼어요. 다시 법궤를 메고 뭐 거꾸로 갈까요? 못 돌아간다 이겁니다. 못 돌아가요. 자,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과거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못 돌아간다. 아무리 여러분이 2018년이 그리워도요,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과거는 못 돌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과거가 나한테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도 못 돌아간다 메워버렸어요. 요단강도 못 돌아간다 하나님이 메워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을 생각지 말고 이전 것을 기억지 말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과거 것 중에서 여러분 참 자랑스러운 거 있죠.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랑스러운 것은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과거 것 중에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상처는요, 예수님께로 더 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는 얼마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도수예요. 정확한 도수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성탄 이후에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날 땅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에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위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또 세상에 누가 와도 나한테 위로가 안 돼.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곳이 베들레헴. 그런 곳에서 예수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 땅은 예수가 난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가 많을수록 거기서 뭐가 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는 거예요. 깊게 깊게 주님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트라우마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트라우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사울왕 하면 자다가도 번쩍 깨는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만두면 거기에 귀신이 막 뛰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처가 나를 끌고 가. 내가 누구를 미워서 원수를 갚는다. 그게 나를 끌어가지 상대방 원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피해자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를 끌고 가게 할 거냐, 내가 상처를 딛고 만왕의 왕인 예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죄죠. 죄는 특징이요, 숨어요. 그 다음에 나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 죄를 갖다가 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죄는 늘 죽은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척하고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죄가 있는 거를 몰라요. 계명이 빛을 타고 들어왔을 때야 이 죄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바로 이 뇌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만 내가 죄를 알아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금 생각 안 나도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회개는 나와 하나님의 합작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하려고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우리가 가능한 한 연말때까지 2018년도에 죄를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 우리 속에 다 숨어있어요. 금방 생각 안 난다니까요. 숨어있고 잊어버리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막힌다. 그리고 육신과 내면에 병이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년 중에도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또 지난 회개도 내가 상처를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치유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고 돼지가 자기 누웠던 곳에 또 들어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나갔던 집을 찾아온다니까요.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귀신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쫓겨났었지. 그리고 더 센 것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안 쫓겨나도록 해야 되니까 얘들 지혜가 있잖아요. 친구를 더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단의 대장을 상징했어요. 바로는요, 그 많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어요.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노예 하나 도망갔다고 해서 저는 다 내줬죠. 나중에 또 쫓아오잖아요. 또 잡으러.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안 놔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상죄, 내가 지은 죄, 지옥의 죄 한번 여러분을 건드렸거든. 여러분 내가 쉽게 내주셨다고 완전히 빠빠이 되지만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고 끈질기게 공격하고 인내의 왕이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오직하면 죽기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참 사랑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섬겼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세상 사람도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든지 나가는 귀신도 돌아오고 또 이런 10가지 재앙을 해서 혼났는데도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 바로가 또 쫓아오고 또 세상 사람도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했는데 또 그 습관을 내가 또 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도 안 되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또 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시라, 또 트라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속에 잠겨버린 12개의 돌비, 이걸 우리가 지금 2018년을 넘어가면서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2018년까지 다 지나갔구나. 다시 못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길갈에 돌아가자마자 12개의 돌들을 딱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승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다가 우리를 이미 앉히셨다. 이 말을 참 음미를 하면 내 영적인 위치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위치. 여러분 자기의 위치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다. 내 위치. 또 나는 가장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부모다. 나는 가게의 주인이다. 여러 위치에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 위치를 주신 것은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폴리스의 위치면 폴리스 같이 놀아야지. 폴리스 가서 도둑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 이게 다 마귀잖아요. 마귀는 자기 지위를 떠난 애들이에요. 위치를 모르는 거야, 자기 위치를. 지금 위치가 하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죠. 이 위치를 우리가 꼭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과도 같은 권세가 있다. 이걸 보통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맺고 푸는 권세가 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했어요. 그게 아직 베드로의 신앙이 되지도 못했어. 성령으로 인해서 고백은 했지만 아직 십자가를 베드로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자기 것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씀을 이때 금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이 하늘이 시작이 아니고 어디가 시작인지 아세요? 땅이 시작이야. 땅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해도 내 위치는 하늘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명령 기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달에 멈춰라. 멈추라 얘기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 기도. 그러니까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게 하여 수시없어서 하지 말고 던져져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도 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명령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는 게 뭐고 푸는 게 뭘까? 우리가 가끔 보면요. 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를 매는 게 뭐냐? 묶는 거예요. 묶는 거. 뭘 묶을까? 제가 가장 가깝게 좀 묶어야 되겠다라고 속으로는 묶었어요. 뭐냐면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묶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전체의 집중이 다 흐트러져요. 예배방에.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그런 거 묶어야 돼. 그래서 제가 유스 예배도 앉아있는 이유는 속으로 기도하느라고 앉아있는 거야. 그거 묶는 것입니다. 묶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기도가 잘 됩니까? 저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요. 보통 때는 저는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분산되기 시작해요. 딱 생각이 분산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다 묶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 생각들은 묶여질지어다. 기도를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한 10분 이상 방언 기도를 하고 내가 의지를 살려야 무엇을 기도해야지가 집중이 돼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한테 묶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나한테 묶여질지어다. 여러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여러분, 이 매고 풀리고 이게 천국 열쇠라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냐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가운데서도 왕위를 늘 솔로몬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찾을 것이요, 너를 만나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을 하나님에서 한 게 아니고 너한테서 시켰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고 왕위를 이을 아들이고, 솔로몬은 이 영원한 권세에 대해서 깨달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 그거를 깨달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가 먼저는,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살리는 것, 내 지금 모습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 나 축복받고 싶습니다. 나 건강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미약하나마 의식이 있는 한에는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늘 보좌에 이 승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승천신앙, 제가 이름을 붙인 거는 승천신앙이에요. 우리의 이런 권위가, 우리의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길갈에 세워진 12돌비의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싸움도 안 했어요. 아직 싸움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싸워야 돼. 정복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판국이에요.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묵는 거, 이런 것을 내가 하는데,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길갈에 세워진 12비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또 느낄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간물고 건너고 왔구나. 물이 넘치고 요단강의 수심이 한 4m 정도 됐다고요. 지금은 굉장히 얕아졌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4m 정도니까 뭐 도저히 브릿지도 없고 배도 없으면 못 건너는 거죠. 건너왔잖아요. 건너왔을 때 느끼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그런 소리인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기느냐? 독을 쏘죠. 독이 묻힌 화살을 우리 마음에 쏘아내고, 독이 붙은 총알을 우리 속에 쏘아내요. 사단 마귀가 말입니다. 그런데 너의 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하지만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다, 세상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 하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은, 그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든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희생. 여러분, 자식을 한번 희생시켜 보셔요. 한번 희생. 거기에는 부모의 엄청난 그 제3자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4번이나 바울은 영의 눈이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께 잘 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임종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바울을 따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 가정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명성을 얻었습니까? 다 버린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런 처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도 여러분은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 얘기를 꼭 해주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해주지. 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배설을 알아야 해주잖아. 알아야. 눈 속에 잠긴.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길갈에 있는 12돌만 보이잖아요. 12돌만 보이는 게 사실 12돌이 아니고 24개의 돌이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후손들한테 꼭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축복의 신앙을 꼭 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의 후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항상 후세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꼭 전수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본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2019년의 갈림길,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돌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죽은 돌비를 생각하면서는 우리가 여전히 나는 죽지 않고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이미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도 짓는 죄는 얼른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훨씬 줄어들어야 돼요.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은 것처럼 이 사단이 허상이에요. 혈기가 막 이러는 게 허상이라니까.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라니까. 음란이 막 일어나는 거 허상이라니까.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죽었다. 그리고 그래도 지은 죄는 여러분 얼른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고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명령 기도를 해도 모든 게 그대로인 것 같고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 것 같은 것도 왜 그럴까? 역시 마이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풍랑이 계속 치는 거예요. 점점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도 고레사의 광인 앞에 가려고 하니까 배가 다 침몰할 만큼 풍랑이 쳤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가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서 이 모든 마귀들을 다 묶어서 무저등에 넣을 때까지는 이 땅의 권세를 마귀도 같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도 난리를 쳐요. 대적하지 않으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도 대적을 해요. 여기서 풍랑을 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풍랑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거나 또 그 풍랑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요. 빠지지.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풍랑에 빠지는 배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 이 풍랑이 저렇게 치면은 배는 전복되고 죽는 거야.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또 풍랑을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걸었잖아요. 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금방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계속 치는 거를 너무 오래 보거나 많이 보거나 자기 자신을 보거나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얼른 바라보면 되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끝까지 땅까지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베드로도 그때 믿음이 연약해서 빠졌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건져주셔요.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엎어지고 다쳐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야 익숙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풍랑이 뭐예요?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잠깐은 빠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시 잡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풍랑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인 것을 잊지 마시고 눈을 주께 고정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나와 풍랑을 보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